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류 목사님과도 그래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무슨 초대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사실 잘 모른 채 한 선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해줄 테니 다녀오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큐티를 참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서 살아가도록 그런 목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한 30여 년 해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그런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15쌍을 30명이죠. 30명을 이렇게 그 교회가 초대를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 체코에서도 이렇게 오시도록 초청을 했는데 교회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이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미국에 이렇게 각 주별로 저녁에서 15커플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는 참 거기에 이렇게 부름받은 게 참 감사해요. 오신 분들 보면은 30여 년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머물러 계시면서 수고하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가장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미 가정,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나 텍사스나 이렇게 가면 남편이 이렇게 군인이고 부인이 이렇게 한국인인데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생활을 해보던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이민 와서 따라와서 사는데 삶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몇 분 이렇게 계시고 돌아가면서 소개들을 하는데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빚도 없이 그런 분들을 한 30명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참 귀하게 이렇게 온 교회가 섬겨가요. 한 끼 한 끼 정성껏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꼭 왕수라상 받는 것처럼 매 끼를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목장을 방문하게 해서 목장과 더불어서 또 각 목사님들 사역지휘에서 기도도 같이 하게 하고 성도들 교인 가정에 이렇게 머물면서 또 그 가정의 섬김도 이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 그러더니 주일 지나고서 월요일에는 인근에 있는 곳이라고 요세미티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줘요. 버스를 대절하고 호텔을 다 예약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일불도 지출한 것이 없어요. 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섬겨주는데 그 일을 12년 동안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왜 그 일을 이렇게 시작했나 돌아보니까 자기네가 해마다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그동안은 이렇게 부흥회를 했었대요.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한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부흥회가 우리는 그때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잠깐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냥 자기들만 좋고 말지.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말고 부흥회 하면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을 우리가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지구촌 곳곳에서 30명 목회자 부부를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떤 상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모셔다가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또 임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보자. 그래서 12년 전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섬겨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인들의 삶 속에 은혜가 이렇게 가득한 것들을 보고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그 말씀에 늘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잘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이렇게 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하고 편줄 수가 없는데 근데 목양을 이렇게 해오다가 그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참 큰 은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말씀 중에 주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으로 되새기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24장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아,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들이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자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에스겔서에서는 인자야 이런 말을 또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여기서는 인자야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말이에요. 사람아. 그리고서는 사람을 부르고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오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이지요. 지금. 사람아 너는 지금을 기억해. 지금.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in his time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죠? 시간을 이야기할 때면 늘 같이 따라오는 게 공간이지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In his time, in his place.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집에서 이렇게 형에게 죄를 짓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지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머물렀던 곳이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길을 떠나잖아요. 야반도주하듯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곳에서 여러분 그냥 어떤 길목인지도 모르죠. 어떤 언덕인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서 그냥 하룻밤 노숙을 하는데, 뭐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그냥 그렇게 잤는데 자다가 꿈을 꾸지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간 그런 것을 보는데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를 하늘문이 열리고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곳에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는 그 쌓아놓은 단을 있는 곳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이 뭡니까 여러분? 벳 그러면 이게 집이고 하우스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가 인도되어서 살아왔던 그 고향 땅, 여러분 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삭과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떠나와서 그저 내가 정처 없이 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더라. 그리고서는 그곳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그게 오늘이고 그게 여기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가는 삶, 이게 오늘이지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사람아, 너는 오늘을 기록해라. 근데 이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오늘이라는 날은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오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그 백성들,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가 망해,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거죠. 뭘 망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내일 망할 거야, 너 모레 망할 거야, 너 그러다가 언젠가 망할 거야, 그 소리를 듣지 않던 백성에게 너 오늘 망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오늘, 지금, 여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기회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라는 거지요. 아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일 가지 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고 늘 지금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만. 내일이 없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이발소에 이렇게 갔더니 내일은 공짜,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오늘 깎지 말고 내일 와야지. 그래서는 내일 가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리고서는 주인에게 이제 돈을 안 내고 나가려고, 아니 당신 왜 이발했으면 머리 깎은 비용을 내야지.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냐고, 저 문 앞에 내가 분명히 써 있는 것을 보고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럼 가서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가서 읽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오늘은 돈을 내야지. 내일이 공짜인데. 근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오늘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 오늘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지 오늘 하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해야지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내일 하면서 미루어왔던 하나님의 올곧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람아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하고서는 그 사람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임해.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디다가 전하냐면 말씀을 보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을 친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을 친다. 이 예루살렘을 3절에 보니까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반역하는 족속,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대상이 아니요 예루살렘이고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 반역하는 족속에게 네가 가서 말해주는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줘라. 그럼 이 비유가 뭐냐면 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라는 거죠. 근데 가마솥을 마련해서 걸고 그 가마솥에 물을 부어라. 가마솥 안에 고기들을 넣는데 뭐 좋은 살코기도 넣고 넓적다리도 넣고 어깨도 넣고 뼈도 좋은 뼈들을 갖다가 넣고 뭐 양고기도 갖다가 넣고 그렇게 하고서는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라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나중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가마솥을 하나 걸어두어 그리고 그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삶아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마솥이 뭐냐면 그냥 멀쩡한 가마솥이 아니라 시뻘겋게 그 속이 녹이 슬어 있는 그런 가마솥. 근데 그 가마솥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가마솥이 누구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성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언제? 오늘 심판이 임한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살인자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뻘겋게 핏물처럼 가마솥 안에 녹이 슬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본래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하찮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핫비루 그래가지고 그 노예들 이런 말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땅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는데 저 무별들처럼 숫자가 많아지겠다 해서 여러분 많은 수를 이루면서 땅도 얻고 자유인이 되고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아 온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은 반역하는 족속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반역하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반역이 별겁니까? 뭐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이런 게 반역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갈 때 자녀를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래가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내가 컸지. 이게 반역이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키워간 때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 얘기하고 왜 찔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죠.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 22장도 보았을 테고 23장도 보았을 거예요. 22장에 보면은요, 피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남을 헐뜯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23장에 가면 음란한 2명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홀라라고 하는 여자, 또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자. 이 두 여자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은 사마리아를 뜻하고 한 명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그 도성을 빗댄 이름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쫓고 아수르를 쫓고 바벨론을 쫓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쫓았다는 것은 주변에서 힘이 있는 세력들, 강대국, 위정자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된 위정자는 처음에 다윗처럼 골리앗이 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여러분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정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집트하고 손잡는 게 좋으냐, 아수르하고 손잡는 게 좋으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늘 줄타기 하다가 두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이집트하고 손잡는다는 것은요, 이집트만 그냥 국가적인 위정자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태양신, 이집트가 숭배하던 그 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 시대에는요, 저 나라가 힘이 세 그러는 것은 저 나라가 믿는 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템 같은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고대인들 사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다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삶을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쫓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내 삶에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다리입니다. 우리 쉬운 이야기여서 양다리예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다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도 갖다가 모셔두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잘 섬기면은 풍년이 들도록 해준대.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요. 저 아수르가 힘이 세어지는 거 보면 요즘 아수르 신이 괜찮은가 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괜찮은가 봐. 아니야, 이집트가 괜찮은가 봐. 여러분, 이러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인 줄로 알고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녹슨 가마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다 그러면 솥이 깨끗해야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잘 삶아져서 뭐 쓸모가 있는 것이지, 솥이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그 녹을 벗겨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못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시뻘건 녹슨 그런 가마솥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이라고 일컬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난잡하게 다른 신들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서로를 여러분 헐뜯고 또 사람을 죽여가고 자기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너 녹슨 가마솥에 고기들을 다 담아서 삶는데 하나도 남지 않게 녹아서 없어질 만큼 그 고기들을 삶아서 없애버려라. 이런 예언을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작불의 온도를 높이고 장작을 더하고 그래서 그 녹슨 가마솥이 펄펄 끓게, 그 안에 스며들었던 녹들도 그 뜨거운 온도 가운데 다 녹아서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시를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마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카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렇다 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지요.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서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뻘겋게 녹슨 가마솥의 모습이나 이것이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의 모습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뽐내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난폭하고 배신이 판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쾌락이 뭐예요? 자기 즐거움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세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에스겔에게 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솥의 형국을 이야기해 주면서 녹슨 가마솥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왜 이 백성들이 짓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에스겔서 13절에서 2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음행으로 더러워진 그 백성을 정화시키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움에서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다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돈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럼 오늘날 세상이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돈을 얻는다고 마약을 만들기도 하지요. 돈을 얻는다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합니다.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조금 부정직한 일인 것 같아도 합니다. 나에게 돈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좀 등한히 여기면서도 합니다. 그렇죠?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의를 쉽게 범합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분들 가운데 몰에서 일하는 분들, 가게를 닫을 수가 없대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서 몰이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았대요. 지금도 많은 주에서 주일이면 이렇게 술집들 문을 안 열잖아요. 일리노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리커스토어 같은 데도 다 문을 열던데, 인디아나만 가도 여러분 주일날 리커스토어가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다 놓여지는 거죠. 주일날 몰에 가는 게 더 좋지, 교회에 가는 것보다. 뭐 몰에서 장사도 하고. 여러분 그 제 아내가 그 한국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 교단 가운데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해 왔다, 그거 하나만 이렇게 잘해왔던 그런 교단인데, 근데 죄송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켜오는 그런 교단이죠. 어린 시절 이제 시골에서 고신 측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주일날 뭔가 다른 거를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배워왔대요. 주일날에는 장에 갈 수도 없어요. 주일에는 학고방에도 안 가요. 주일에는 뭐 캔디 같은 거를 사 먹지도 못합니다. 주일에는 교회만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주일날 여러분들 장 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했던 것을,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고선 여러분 다른 말을 거기에다 붙이고 논의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귀하게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맛있는 거 사 먹는 날이 아니야. 내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러분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변치 않고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 돈을 벌 수 있다.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 수당이 더 올라가죠. 그죠? 야간 수당 붙는 것처럼. 그러면은 기꺼이 내려놓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몇 분들 계십니다. 이게
물질의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숭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놓쳐버려요.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녹슨 가마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다 녹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만 알 수 있는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이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에다가 들여다 댄다면 저도 여러분 녹아서 금방 없어지지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진노로 다 없애버려야지, 다 녹여버려야지, 저 시뻘겋게 녹슨 물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 백성들, 툭하면 우상을 쫓아가고, 툭하면 돈을 쫓아가고, 툭하면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늘 나를 저버리는 저 백성들 심판해야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또 용서를 해줘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저 죄값을 묻겠다 하셨는데 그 죄값을 당신이 직접 짊어지십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요.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녹슨 가마솥에 그 녹을 당신의 피로 씻어서 당신께서 벗겨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다 녹슨 가마솥이었는데 그 녹슨 가마솥을 펄펄 끓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녹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녹슨 것을 당신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다투고 그러면 그냥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용서했으면 너도 뭐 이게 좀 한 발짝 오고 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바라고 늘 끊임없이 너 그러다가 망해. 너 망하는 날이 다른 날이 아니야. 오늘 망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넘겨주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녹슨 가마솥인데, 여러분, 우리를 녹여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대신 녹아서 여러분 그 녹슨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녹슨 가마솥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마솥 이야기도 있지만 가마솥 말고 다른 그릇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권면합니다. 야,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그 큰 집에서 그릇들마다 다 쓰임새가 다양하게 이렇게 쓰임받지 않느냐. 어떤 이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질그릇처럼 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금그릇이야. 귀하게 쓰임받아.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쓰이도록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 쓸 수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항아리처럼 비워주신 질그릇이야. 그런데 오물로 가득 찼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별된 그릇.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 여러분 그 그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슨 가마솥 같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민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없으니까 뭐 일가 친지도 주변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기대고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래요. 주님께 소망을.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게 해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자들아.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약속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씻기움 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녹슨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녹슨 가마솥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는 이제 녹슨 가마솥이 아니야. 그 가운데서 나왔어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지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성경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해요. 이게 큐티지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참회하고 그분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가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녹슨 가마솥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교훈 가운데 나아가도록 책망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녹슨 가마솥 같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추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나인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인식을 다시 하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슨 가마솥 같은 세상, 녹슨 가마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 분노와 징계하심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돌아보면 녹슨 가마솥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리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도리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별된 자로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며